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번엔 나의 영혼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주만이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시니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시니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시니를. 홀로 영원하시니를.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 홀로 영원하시니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만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번 더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2021년 11월 14일 주일낮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행위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일했는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곁길로 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자의 그릇대로 주신 사명 감사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벌써 이 한 해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마스크를 쓰고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에 세워주신 조관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를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를 담당하실 유영권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성광교회 교육부를 잘 담당하실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성광교회 교육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성도들의 사정 형편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성도들의 사정 형편대로 감찰하시어 치유되고 회복되며 응답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시어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홍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하늘의 능력이 가득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하늘의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 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는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BC 537년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제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16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되었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요, 이 스가랴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8개의 환상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은요, 성전 내부의 모습이에요. 성전 내부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전 내부의 모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3가지가 좀 다른데, 여러분, 등잔대가 기름 그릇이라는 것과 또한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되어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등잔대 좌우편에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원래 성전에 있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2 감람나무에서 생산된 감람기름이 기름 그릇으로 공급되어지고 이 기름은 관을 통해서 7 등잔으로 공급되어 항상 밝게 불을 밝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에 또한 등잔이란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교회.
또한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의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요,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은 유다의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요, 여호수아처럼 대제사장이요, 스가랴처럼 선지자의 권한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급된 성령의 역사는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하여 밝게 빛나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까?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힘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는 군사력을 의미하죠. 군사력. 물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군사력은 이웃 나라들이 갖추고 있었던 군사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그것까지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전이 재건됐을 때 그때 병사들과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삽과 꽃갱이를, 한 손에는 칼을 찼어요. 왜냐하면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혹시나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성전을 재건하면서 싸움을 할 정도로 칼을 차고 꽃갱이와 삽을 들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스룹바벨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힘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요, 그런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에 들은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힘줄로 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힘줄로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1000대의 말 가운데 1000마리의 말 가운데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900마리의 말의 힘줄 끊어버렸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 군사력, 그 당시에 여러분 말과 병거는 지금의 탱크입니다. 탱크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죠? 이 강력한 무기를 버린 것입니다. 100마리만 남겨두고 900마리를 죽였으니까 900마리를 갖다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뭘 말합니까?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군마와 이 병력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으니 이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셨고 평생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정반대 말씀이 나와요. 이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유혹한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이웃나라를 바라보니까 이웃나라에 철병거가요, 잘 갖춰졌고요. 또 무기들이 쟁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겁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한데, 군사가 필요한데, 만약 내 백성들이 내 스라에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 명령을 던집니다. 이때 요압이 사실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북부 반대했지만 다윗은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명령을 수행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숫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행동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변질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행동이 자기 백성 7만 명을 죽게 했어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 이제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요,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한 다윗도 이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탄이 우리도 계속적으로다가 계속 넘봐 쓰러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놈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더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 하면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것들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흙과 백만 존재합니다. 회색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 연옥이 없어요. 천주교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제자와 사탄의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중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면 결국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해요. 왕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도 너무 낙담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다니.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줘라.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은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런데 요구사항이었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욕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이중첩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두시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사탄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못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네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이어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었어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에. 두 가지를 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중첩자인 우리의 모습들을 갖다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최고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6절 중반절입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뭐로 안 된다고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재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기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방해 요소에 부딪히니까 아무리 재능 있고 월등한 기술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 건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는데요. 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이 당시에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이 군병으로다가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요. 막내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줍니다. 이 음식을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갖다 줘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형들을 찾아가요.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전쟁터에 지금 있잖아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저쪽 사례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이쪽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키가 한 3m가 되는 아주 거구의 장수가 중간에 나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이죠. 가만히 다윗이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리치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 어린 다윗이. 그때 나이가 뭐 16, 17살 그때인데. 여러분, 그 나이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찌 감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감히. 뭐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왕을 찾아가요. 사울왕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요, 사울 왕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콧웃음을 쳤을 거예요. 네. 웃기지 마라. 내가 뭘 하겠느냐. 내 어린애가 뭘 하겠느냐, 거기 나가서. 우리 장수들도 아주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즐비하게 많은데 이 장수들도 두려워 떠는데 내가 어찌 그와 상대가 되겠느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란 이 장수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익혔고 키가 거의 2m 90, 3m가 육박하는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총무장하고 있는 사람. 그럼 이길 자간이 없지요. 이때에 다윗이요,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맹수가 내려오는데 이 사자와 곰이 내려와가지고 어린 양을 채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요, 몇 마리가 그렇게 채가지고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물맷돌을 훈련했습니다. 물맷돌을 열심히 던져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곰과 사자가 내가 어린 양을 채가지고 가면 따라가서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고 어린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혹시나 자기를 해하고자 일어나면 물맷돌로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사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요, 승낙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도 말렸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사울 왕이 승낙을 하게 되지요. 이때에 이 다윗이요, 냇가에 가서 돌들을 줍니다. 돌들 5개를 갖다 주워서 소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하는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어린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요, 골리앗 이마에 아주 박혔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무장했는데 여기만 비어 있었거든요. 눈만 나왔어. 여기만 비어 있었는데 이마를 정확하게 강탈했어요. 그러니 그 거우가 쿵 하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들고서는 그 힘든 칼도 얼마나 큽니까? 그 칼로다 목을 갖다 내리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능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실수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였어요, 사사.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를 길게 기른, 그런데 힘이 장사예요. 엄청난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딥나의 브레셋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들이 말렸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다. 강력하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요, 아주 강력하게 부모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현장까지 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장인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힘이 장사입니까? 이 턱뼈를 하나 들고서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화난다고. 그 다음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또다시 소래 골짜기에 블레셋 여인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그는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사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신 재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브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지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두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할 때 그 집이 무너져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재능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그들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 결정해.
넌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 네 스스로 결정해.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묻는 기도야. 네 스스로 결정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나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도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학벌을 자랑해라. 학벌을 자랑해라. 또 너희들의 아파트 평수를 자랑해라. 또 너희의 외모를 자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도 부자끼리 모이고 대학 나온 사람끼리 모이고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 평등해요. 교회는 다 평등합니다. 다 죄인일 뿐이요. 다 죄인으로 평등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걸 자랑하지 마세요. 얼굴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 60 넘어가 봐야 다 그게 그거지. 그렇잖아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야 몇 시간 운동하는데 자랑하지 마요. 그 건강 50 넘어가면요. 아픈데 찾아와요. 우리 지식 학벌 대학 나왔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 잘할 거 없어요. 여러분 60 넘어가면 치매 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로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이들을 섬겨주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이 일곱 등잔 때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불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인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성령이 흘러갈 때 성전이 재건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오직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 성도들로부터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자로 말미암아 몹시 불안했지요.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고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10일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은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선교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어진 성령의 기름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될 때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 큰 산과 같은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져내리고 그들이 놓은 장애물들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기도하는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는, 모두가 형통케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승리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9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성전 재건이 BC 536년에 시작하여 BC 516년에 20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 안에서 나의 비전과 꿈들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꿉니다. 젊은 이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다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어요.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비전과 꿈을 꿉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권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또한 제사장권 아닌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고, 선지자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신다는 의미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이 우주 삼라만성을 지금도 운영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생태계를 지금도 주무르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1분 1초 앞길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을 갖다 넉넉히 이겨나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이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공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다 축복이 막히는 것 같아? 내 이웃에 사는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불교를 믿는데 왜 잘 돼? 저 사람 자녀들은 왜 잘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밝게 빛날 때 주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마련된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계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영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영과 육의 모든 질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지고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